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고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 결과 나라의 주권을, 실질적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에 수도를 세워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꾀한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비록 이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안정을 취하긴 했지만 언약궤가 여전히 이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그런 신정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그런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옮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발생한 그런 돌발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까지만 살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다윗이 단독으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3만 명을 다시 이렇게 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기사를 전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일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백부장과 천부장들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과 또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무려 3만 명을 선발해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도 보면 이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안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1절에 보면 이 군대를 다시 그렇게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전히 모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후에 곧장 이 일을 추진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이거는 이 블레셋의 국경으로부터 그게 멀지 않은 그런 지점입니다. 이 언약궤는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1차로 실패를 하니까 그 언약궤를 모셔다가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결국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까지 뺏겼다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에 이 전염병이 돌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기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뭐 가로쳐져 있지만 그날 5만 70명이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옮겨오지 못하고 그것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안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20년을 머뭅니다. 기럇 여아림.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6장이에요. 그때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이스라엘의 그 정식 그 왕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활동을 하던 그런 전면적으로 등장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고 그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전히 그때도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 사울의 통치 기간 60년,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7년 반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이 두 차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거의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가 7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가도록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 이 블레셋의 국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블레셋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려고 가는 겁니다. 이들은 일어나 바알의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막 그 연속적인 그런 행동이 이제 묘사하는 그런 게 그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윗이 이 일에 매우 열심을 내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언약궤가 뺏겼을 때 이 홈리의 그 아내가 비나스인가요? 비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그 낳은 아들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낳다가 죽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가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인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니 얼마나 이 상황이 흥분된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성에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1차적인 원인이 있다라면 방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1차적인 원인도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 일을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사무엘하 6장에도 그 얘기가 없고 역대상 그 13장에도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실패를 예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즉, 이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새로운 수도가 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이 일이 반드시 요구되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근본 동기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매우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만에 움직여서 이제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들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들이 취한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서 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 중에 그앗 자손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길 때 항상 이 언약궤 내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 껴여 있는 채를 가지고 네 사람이 그렇게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덮개로 그 보자기 같은 이런 걸로 언약궤를 먼저 덮고 또 성물도 그 보자기 같은 것에 싸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지성소 안에 그렇게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서도. 그래서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언약궤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런 구분을 그렇게 분명하게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도 수레에 실어서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은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뒤에 결론적으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면서 수레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그리고 뒤에는 우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이미 70년입니다. 그러니 에효와 우사가 그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70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손자 내지는 증손자 이 정도 되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여요. 어쨌든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는데 수레 앞에는 아효가 앞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제금과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고 역대상에 보면 이 악기 소리에 맞춰서 같이 갔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언약궤를 옮겨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갖 악기 소리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오는 이 장면 굉장히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니 얼마나 흥분되고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던 언약궤가 이제 명실상부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블레셋과의 2차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까지 정복을 한 마당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이 화령 정점과 같은 일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들이 기쁘고 정말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어지는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6절에서 터지고 맙니다. 그것은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니까, 앞에 끌던 소가 이렇게 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이렇게 앞에가 서면서 뒤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본능적으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아버린 겁니다. 웃사가 이 시도하는 거, 웃사가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거, 그 자체만 보면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잘못을 인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를 치고 그가 언약궤 곁에서 즉사검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절에서도 다윗이 그곳 이름을 웃사를 치셨다 해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 찢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났던 그 아들의 이름도 베레스지 않습니까? 베레스가 찢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 웃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몸을 찢어서 죽이신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결코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의 특징인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성소의 가장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침범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웃사가 그걸 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웃사를 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한편 여기서는 이 낙원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인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 기도원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 성경이 이 양쪽이 서로 기록이 다른 것은 사무엘서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각각 다른 어떤 사료를 가지고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필사적의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이렇게 반박하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앙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은 재앙의 타작마당,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도원의 타작마당인데 거기에서 웃사가 즉사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을 재앙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별명처럼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웃사가 즉사하자 다윗은 분해서 그것을 웃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의 베레스 웃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근심했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여호와께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특히 이게 잘못된 방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까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뒤에 이제 사무엘하 본문에는 그가 그냥 어깨에 메고 옮겼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가 그전에는 어깨에 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다만 그가 이제 근심했던 이유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염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날에는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자신에게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베데돔은 역대상에 보면 그 15장에 보면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 사람 그앗 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의 가드, 아기스 왕이 있었던 가드에 사는 오베데돔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이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명 중에 가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지명 출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림몬이나 가드 헤벨 이 둘 중에 한 그 출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를 하는데, 거기에 석 달 동안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우사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도 두려워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것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언약궤 때문에 그렇게 우사가도 죽고 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걸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상징,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즉 그 동기가 또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수단이,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경고 내지는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언약궤를 옮겨와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겠죠. 그 동기 자체는 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기쁨으로 열심을 내어서 헌수레가 아니라 새수레로 그렇게 옮기는 방법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사도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졌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선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로 우사가 몸이 찢겨서 죽게 되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거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뎌하시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과 그 수단도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런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알파 코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노래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뭐 뽕짝도 부르고 세상 노래도 부르고, 또 그들을 막 그런 온갖 연극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그들이 전혀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미명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모임을 갖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임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왔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에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와서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흡연실을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면 뭐 창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서 그런 방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논리로 다 전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합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본문과는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도 내가 마음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랬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교리보다는 삶, 교리보다는 어떤 내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면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도 살폈지만 경건주의 운동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교리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메마른 그런 신앙과 신학으로 치달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교리보다는 삶이다, 교리보다는 종교적인 체험이 우선이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이걸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이런 풍토가 우리 시대는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새벽이라 다 그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제가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계속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여기 본문에서 우사가 그렇게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신앙 행태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말이죠. 이 아침에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동기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닿을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말씀이 의미하는 것, 그 정확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적용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그 적용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받는 그 은혜가 그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부모가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고 막 교통사고 났는데 불에 타가지고 차가 폭발해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시신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죽었는데 그냥 끔찍하게
죽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 시간이 10년, 20년이 흘렀는데 오늘 갑자기 죽었던 가족이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기사에 뜨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 돌아왔으면 내가 그때 치렀던 장례는 잘못된 장례였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 돌아와 그 실제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내가 그때 장례식 때 얼마나 진정으로 울었는지 슬펐는지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이거를 내가 그 열심 진실함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부인하는 이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그런 신앙 행태들에 대해서 정말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결코 실용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법대로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목적, 동기 자체는 선한 것이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사가 즉사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동기와 목적일 뿐만 아니라 방법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섬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